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 있기는 점차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난 외롭고 아파서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어깨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 있기는 점차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꿈주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 있기는 점차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11번째 되는 그 요셉의 꿈을 꾸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그토록 동생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였던 겁니다. 3절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석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의 편애, 부모님의 편애가 형제들 간에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기업으로 또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셨던 시편의 말씀처럼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 심지어는 시기까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또 라헬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았던 아들이다 보니 손이 더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간의 불화와 미움과 시기와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거지요. 두 번째로는 5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던,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5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9절 말씀, 8절 말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고 있는 그와 같은 꿈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9절에서는 두 번째 꿈을 꾸는 데에 그 두 번째 꾸었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미움과 시기가 더욱더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잘난 체 하다 보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꿈꾸는 자가 오도다,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라, 이렇게 형들은 얘기합니다. 꿈꾸는 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에서도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아니한다. 또 그 꿈을 비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도 일제시대에
젊은이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깨웠던 겁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비전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나이가 있든 또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든 그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그 꿈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11년 동안이나 부모를 떠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그 삶 속에 있었지만은 그가 모든 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고 포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그 꿈 때문입니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꿈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꿈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셨던 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자가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라 이렇게 말하였던 형들,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하여 팔리움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였지만은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37장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다복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에 형제간의 미워함과 시기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자녀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의 화목을 이루며 형제간의 화목과 서로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우리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귀한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서로 남남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영과 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가 움츠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 각기 들꿈, 또 스틸페치아 프라이데 깔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들도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국률이 여기시며 청교도적인 정신을 회복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의 박동희 집사님, 또 우리의 유정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재활 중에 있는 우리의 이은혜 권사님을 주님 기억하시며, 또 우리의 유정식 권사님, 또 우리의 송영병 노정자 권사님, 주께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시오매 하나님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아픔으로 인하여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가정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맞이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감사할 마음을 주시고 감사의 예배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연락하시고 오늘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